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역대하서 24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요아스가 위에 나갈 때에 나이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왕으로 두 아내에게 장계아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아멘. 작성하시고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오전에는 역대하서 24장, 오후에는 25장 이렇게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 보았습니다마는 이 아시아, 남방 유다의 아시아죠. 아시아 왕이 예후에게 사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는 이 아달랴라는 악한 여자가 자기 손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참 끔찍한 일이죠. 근데 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아달랴는 이세벨의 딸인데 이세벨보다도 훨씬 더 악한 여자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달랴가 자기 손자들을 죽일 때에 손자가 몇 명인지도 몰랐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알았더라면은 손자들 그렇게 죽이는 중에 한 손자를 핏덩이를 하나 훔쳐내도 어떻게든지 왕이 찾아서 죽일 텐데 요세바라는 그 요아스의 고모가 되죠. 그래서 핏덩이 하나 훔쳐내 가지고 유모하고 성전 방에서 숨겨 키웁니다. 6년 동안을 숨겨 키우고 그리고 이제 7세 될 때에 여호야다라는 대제사장이 이제 요아스를 왕을 세우는 그런 얘기를 이제 23장까지 묵상을 했고요. 오늘 이제 24장부터는 요아스가 어떻게 통치를 했느냐. 7살밖에 나지 않은 그런 요아스 왕이 어떻게 통치를 했느냐 하는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들도 이 세상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떻게든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지 말고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오늘 이제 이 요아스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요아스가 위에 나갈 때에 개정은 뭐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 7세라. 참 7세 같으면 뭘 알겠어요. 그런데 이 여호야다도 아마 이 나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나중에 이제 130세에 여호야다가 죽는 얘기를 합니다만은 아마 7살 된 요아스를 왕으로 세울 때에는 아마도 이 여호야다가 자신도 나이가 많고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든지 이 왕자로 하여금 왕을 세워놓고 아달랴를 몰아내고 그리고 내가 세상 떠나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아마 간절함이 있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요아스가 7살에 왕이 돼가지고 예루살렘에서 40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제가 이제 강조하면서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북방 이스라엘이나 남방 유다 왕들, 북방 이스라엘은 두말할 것도 없어요. 한 왕도 선한 왕이 없어요. 전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들밖에 없었고, 남방 유다에는 이제 그 어머니를 꼭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0명의 왕들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 르호보암부터 시드기야까지 20명의 왕들을요, 꼭 왕은 몇 년 치리했고, 그 어머니는 누구인데 어디 사람이더라, 이렇게 반드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하나 역대하서에서 유다 왕들은 반드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은 대체로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이면은 왕들이 조금 선합니다. 그런데 이방 나라 여자라면은 거의 다가 악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브엘세바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을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최남단 이스라엘 땅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아스도 이 어머니의 영향, 그 다음에 여호야다의 영향이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좀 선하게 이렇게 통치를 하는데, 자 2절,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며, 이것도 좋은 일은 좋은 일이지요.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 요아스가 정직히 행했다. 그러면 여호야다가 죽어서는 정직히 안 행했다는 것을 전제로 아마 이렇게 기록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가 어떤 사람의 영향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 그거는 초신자 때,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렇게 사람의 영향을 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신앙이 어느 정도 자라고 성숙하게 되면은 자기 신앙은 자기가 지켜야 돼요. 그래서 한국교회 모든 많은 그 성도님들 가운데서 목사님이 없으면은 신앙생활 못할 것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정직히 행했는데,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악한 왕이 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며, 3절, 여호야다가 왕으로 했는데, 이제 이 요아스를 가르쳐 얘기를 하는데, 개역 개정은 그를 이렇게 했어요. 그가 요아스죠. 왕도 요아스고 그를 할 때 그도 요아스인데, 원어를 그대로 번역을 하면은 그를 이게 맞습니다. 요아스라는 고유명사를 쓰지 않고 그냥 그를 이렇게 하면 맞는데, 아무튼 우리 개역성경은 너무 훨씬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여호야다가 왕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그래서 이 왕들이요, 대체로 좀 일찍이 장가를 갑니다. 어떤 왕들은 10살에 장가간 그런 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결혼 연령이 너무 늦어지는데, 일찍이 결혼해서 일찍이 아이 낳는 것이 아이에게도 좋고 엄마에게도 좋은 것이 사실입니다. 자, 4절.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중수할 뜻을, 개정은 보수할 뜻을
이제 두고 했는데, 중수할 뜻, 보수할 뜻을 원어를 보면은 마음에 두고 하는 마음 따로 애라는 말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그렇게 중수할 뜻을 두고만 했는데 마음에 두고 어쨌든 대제사장 요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 고숙이라고 하죠. 고숙은 고모부를 얘기를 합니다. 고모부. 그래서 고모부가 되는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잘 하는데 이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사람이 변질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사람에게 의존된 신앙, 이 신앙은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육에 속한 자 혹은 육신에 속한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린이로 말하면은 저지 안 떨어진 신앙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도 내 스스로가 내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 그래서 영의 양식도 목사의 설교를 의지해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생명의 말씀을 이렇게 먹음으로 말미암아 내 생명이 아름답게 이렇게 성장되어 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5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으고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해마다 너희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 보고 이 하나님의 전을 이제 수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돈을 좀 모아라 이렇게 했는데 그 빨리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가면은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법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러면 여기 이제 요하스가 7살 된 요하스고 뭐 몇 년 통치하다가 이 지시를 내렸는지는 성경이 없으니까 잘 몰라요. 그런데 자기 고모부 되는 여호야다는 벌써 100살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러면은 뭐 7살 돼가지고 왕 돼가지고 한 10년 지나다 해도 17살밖에 안 되는데 여기 보면은 여호야다를 불러가지고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해놨잖아요. 네가 하는 것은 원어에는 없습니다. 그냥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아마 그렇게 네가 했는데 아무리 왕이고 하지만 대제사장이고 한데 100살이 훨씬 넘은 그런 어른 보고 네가 이렇게 했겠어요? 아마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만은 아무튼 왜 그 세를 거두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물었는데 이는 그 이유는 그 말이에요. 7절에 이는 그 이유는 거두지 아니하는 이유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깨뜨리고 또 여호와의 전 모든 성물을 바알에게 드렸음이었더라. 개역개정은 바알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이 이제 그 아달랴의 남편이 누구예요? 여호람 왕이죠. 북방 이스라엘도 여호람이 있고 남방 유다도 여호람입니까? 제가 이제
요번에 필리핀 가서 강의를 하면서 열왕기 하서부터 이제 강의를 시작했는데 이 열왕기 하서에서 이제 13장까지 하고 요나서 하고 14장 그다음에 요엘, 아모스, 호세아 그다음에 15장, 16장 이렇게 나가는데 왕들이 이제 쭉 나오니까 사람들이 막 헷갈려 해요. 설명을 해도 이게 이건지 저게 저건지 하면서 그 동경하는 선교사님도 야 나도 헷갈리는데 뭐 듣는 사람이 오죽하겠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뭐 아무리 헷갈리도 우리가 이제 남방 유다, 북방 이스라엘 왕을 정확하게 딱 암송만 하고 있으면은 헷갈리지 않고 볼 수 있다 했더니만은 나중에 가니까 조금 알아듣는 것 같아요. 요번에도 이제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 왕을 외워라. 외우면 상품이라도 하나씩 줄게 했더니만은 요번에는 못 외웁니다. 그게 어려운지 한 서너 사람 북방 이스라엘 왕만 외우디만은 이거 못 하겠다고 이렇게 하던데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 우리 성도들은 안 헷갈리죠.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 왕들 다 암송하고 있고 또 헷갈리지 않고 이렇게 정리를 했기 때문에 아무튼 여기 이제 여호람이 아달랴의 남편이고 사실 이제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만은 여호람 시대에 이 막내 아시아만 남겨놓고 다 아라비아 사람들에게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살아 있을 때도 아달랴의 영향을 받아가 엄마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모든 성물을 바알을 위하여 드렸다. 이제 개혁개정은 바알을 위하여 사용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이 세를 거두어가지고 지금 그 성경 수리하는 것이 뭐 어떨지 하면서 그렇게 독촉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8절에 가면은 이에 왕이 명하여 한 궤를 만들어 그러니까 이제 예물함을 만든 거예요. 만들어 가지고 여호와의 전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반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그러면 모세가 그 정한 세를 드려라 하는 것을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정확하게 고려한 데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모세가 출애굽 시대 같으면은 출애굽기 23장, 그 다음에 민수기 28장, 29장 거기에 보면은 뭐가 나와요? 절기제도가 나와요. 절기제도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세절기,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을 지키러 이제 예루살렘에서 지키는데 그때에 이제 절기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명령을 아마 그것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신약에 오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성전세를 반세계를 내지요. 근데 그 성전세 내는 게 사실은 구약에서는 절기 예물입니다.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을 지키러 가서 그 이제 예물을 드리는 그것을 이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자, 10절. 모든 방백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진지라. 그러니까 이제 모든 방백들, 백성들이 이제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세를 내라 하고 궤를 성전 문에다가 하나 놨더니만은 여기 이제 던졌다 하지만은 거기 사실은 집어넣는 거지요. 우리도 이제 예물함에다가 예물을 갖고 와가지고 들어오면서 이렇게 집어넣는. 그럼 뭐 그걸 구멍을 얼마나 크게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걸 던져 넣기는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제
여기 던지더라 하는 것은 이제 히브리어로 살라크 하는 말이 내던지다, 던지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마 성경을 이렇게 번역한 것 같습니다. 자, 11절. 언제든지 레위 사람들이 궤를 메고 왕의 유사에게 가서, 유사는 개혁개정 관리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이제 돈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이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아전을 개혁개정은 관원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키드 하는 히브리어는 감독관, 장관, 행정관, 관리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뜻이 있으니까 이제 개혁개정은 관원 이렇게 했고, 우리는 이제 아전이 이렇게 했어요. 아전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 처소에 갖다 두었더라. 그러니까 또 문어기에 갖다 놓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백성들이 또 이 세금을 이제 그 궤에 넣는 겁니다.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중수하며, 개혁개정은 보수하며, 또 철 공장과 녹 공장을 고용하여, 이제 공장은 기술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철 기술자와 녹 기술자들을 고용해가지고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13절. 공장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역사가 점점 진취됨으로, 이제 점점 나아갔단 말이죠. 진척됐다 그 말인데,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경곡해 하니라. 그러니까 이 이제 남방 유다의 그 여호람이 통치를 할 때도 하나님을 잘 안 섬겼죠. 뭐 아시아는 1년밖에 통치를 안 했습니다만, 그리고 또 아달랴가 6년을 통치할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뭐 옳게 보았겠어요? 그러니까 엉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세금을 걷어 가지고 목수, 철 기술자들 이런 사람들을 줘가지고 성전을 수리하게 했더니만은 이전 모양대로, 솔로몬이 지을 때의 모양대로 견고하게 이제 수리를 한 겁니다. 14절. 피력한 후에,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말이죠. 개혁개정은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의 앞으로 가져온 고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고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 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그러면 이렇게 이제 요아스가 왕이 돼가지고 항상 번제를 드리는 이것이 몇 년 만에 들었는지 아마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없지만은 아마 이 요람이나 그 다음에 아시아나 아달랴가 통치할 동안에는 이런 번제가 없었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여호야다가 살아생전에 요아스를 왕을 세우고 그렇게 이제 하는데, 15절에 보면은 여호야다가 나이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이 시대에는요 130세 같으면은 대단히 오래 산 거예요. 왕들은 뭐 보통 뭐 한 40, 50대면은 죽었고, 그 다음에 요수아 시대에 요수아가 110세밖에 못 살았어요. 모세가 120세를 살았는데 이 여호야다가 130세를 살았다는 것은, 이거는 제가 볼 때는요 하나님께서 나라가 하도 어지럽고, 그리고 이제 요아스가 7살밖에 안 되시니까 그에게 맡겨놓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야다를 특별히
특별히 오래 살게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130세를 살았어요. 자, 16절 무리가 다윗성 열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왕도 아니고 대제사장인데 백성들이 열왕의 묘실에 여호야다를 장사했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유다 왕들 중에서 왕이 되었지만은 열왕의 묘실에 못 들어간 사람 많습니다. 오후에 묵상하겠습니다만 아마샤 같은 사람도요, 신복들에게 죽임을 당해가지고 열왕의 묘실에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호야다라는 대제사장이 죽어 열왕의 묘실에 들어갔다 하는 것은 백성들이 또 이스라엘의 관리들이 얼마나 그를 존경했겠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 이유는 제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 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왕이라도 악을 행하니까 열왕의 묘실에 안 집어넣어 주는데, 대제사장인 여호야다는 선을 평소에 많이 하나님을 향해서, 백성들을 향해서 했기 때문에 열왕의 묘실에 들어갔다. 자, 17절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여기 뭐 절만 한 게 아니고 절하고 나서 왕에게 무슨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말을 듣고 무슨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아버지, 할아버지, 그들이 섬겼던 바알을 섬겨야 됩니다 하고 신하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긴 고로 이 죄로 인하여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이게 이제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요아스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성전도 수리하고 잘했는데,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또 백성들, 이제 그 신하들이 와가지고 아세라상을 새로 세우고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의 전은 뭐 필요 없습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왕이 그 신하들의 말을 따라간 거예요. 왕이 시원찮으면 신하들이라도 똑바로 말씀대로 서면은 나라가 괜찮아요. 근데 왕이 아무리 똑바로 하고 싶어도 신하들이 이런 식으로 하면은 왕도 별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든지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 제가 늘 한 20년 대학 설교하면서 성경 강조하면서 이렇게 목회를 해왔기 때문에 제가 있는 동안에는 뭐 여러분들이 성경에 관심 가지고 성경대로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지만은, 만약에 제가 이제 은퇴 후에 떠나가고 나서 말씀 사랑교회도 별 수 없더라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겠죠. 제가요, 왜 이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은, 노후호 목사님이 시무하셨던 밀양 무한교회라고, 거기에서 이제 강좌도 하고, 에스라우스에서도 강좌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그 무한교회가 노 목사님이 은퇴하고 나서 강조하고 음식물, 그런 노 목사님이 그렇게 강조했던 음식물 같은 걸 하나도 안 지킨대요. 그냥 본래 보통 교회로 그냥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마산 사랑교회도요. 노 목사님이 후임자를 안 정해주고 가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마산 사랑교회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 장기주사님들, 청빙위원회가 있었는데, 청빙위원들이 한다는 얘기가, 이제 우리가 성경도 들을 만큼 들었고, 대화설교 들을 만큼 들었으니까, 교회를 성장시킬 목사를 찾는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수년을 노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군자 못 구해가지고 그 신학교 하는 이제 신학생 한 사람이 졸업을 하고 그냥 그분이 목사 안수를 받고 거기에서 그냥 했는데 교회가 상당히 많이 또 갈라져 나가고 뭐 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늘 3년 뒤에 이제 은퇴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런 절차는 안 밟아야 되겠다. 이게 이제 제가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요아스처럼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잘했는데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신하들의 예의를 듣고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바알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전은 버리는, 뭐 그렇게까지는 안 가겠지만은 말씀을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중요하게 늘 최고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다른 목사님들 와가지고 우리도 프로그램 하자 이래가지고 하면은 곤란해지지 않겠나. 자, 19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사, 요아스 왕에게 보냈다는 거죠.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시매. 여기 이제 자기에게로 하는데 사실은 원어에 보면은 여호와에게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들을 보낸 이유가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도록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에게, 그가 누구예요? 바로 요아스 왕이죠. 요아스 왕에게 경계하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신이, 개혁개정은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여기 이제 스가랴라고도 하고 혹은 같은 이름입니다. 사가랴라고도 합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지요. 그게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사가랴 뭐 같은 말이고, 그래서 스가랴는 이제 선지자도 있고 그 이름의 뜻은 이제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이런 뜻인데 이 스가랴가 여호야다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저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저희에게 이르되, 이제 저희에게 하지만은 복수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제가 늘 그런 얘기했습니다만은 원어에는 이같이, 그러니까 강조점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는 것보다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 이같이라는 말이 바로 히브리어로는 원어에는 있다는 겁니다.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치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린 고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니,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을 조차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그러니까 왕이 잘못되면 백성이라도 바로 서야 되는데 백성들이 왕을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를 돌로 쳐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를 성전뜰에서 쳐 죽인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3장 35절이나 누가복음 11장 51절에 보면은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너희가 담당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무튼 바로 이 스가랴를 보고 얘기를 하는데, 요즘 목사님들 중에서 가끔 제가 들었는데, 이 스가랴가 여호야다의 아들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아버지 스가랴다, 사가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라고 하실지 몰라도 전통적으로는 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얘기를 합니다. 자, 22절.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비 여호야다의 베푼 은혜를 생각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죽이니 저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그래서 이 스가랴가 순교를 당합니다. 자, 23절. 1주년 후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일이 스가랴가 죽은 지 1년이 되어서 그 말이에요.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하여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을 멸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아세라를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고 무시한 그런 결과, 또 스가랴를 죽인 그런 결과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 남방 유다를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방백들을 멸절하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 손에 넘기셨으니 그 이유는 유다 사람이 그 열조의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그러니까 아람 나라 군대는 적은 수요가 왔는데 이 유다의 군대는 많은 수를 가지고도 아람에게 패해가지고 모든 물건을 노략당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25절. 요아스가 크게 상함에 부상을 당했던 거 말이죠. 적군이 버리고, 이제 그를 버리고 부상당한 요아스를 버리고 가버렸어요. 간 후에 신복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인하여 모반하여 그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그러니까 부상당한 요아스를 아람 군대가 버리고 갔더니만은 이제 요아스가 자기가 이제 부상당했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돌아왔겠죠. 돌아와가지고 침상에 있는데 그 신복들이 어떻게 자기의 생명의 어린인 아들인 스가랴까지 죽이나 그래. 그래서 왕을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신복들이. 그래서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오히려 여호야다는 열왕의 묘실에 장사되는데 요아스 왕도 지금 열왕의 묘실에 장사가 안 됩니다. 자, 26절. 모반한 자는 암몬 여인의 시므아스의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의 시므리스의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의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 중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요아스가 자기 신복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북방 이스라엘은 왕을 배반하면은 지가 왕이 됐죠. 그래서 왕조가 9번이나 바뀌는데 남방 유다는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조로 쭉 내려오면서 신복들이 왕을 죽여도 그 아들을 다시 왕으로 세우는 이런
그래서 아마샤가 왕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사의 동치는 오후 시간에 25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사람을 의존하던 신앙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말씀을 잘 보고 생명의 양식을 스스로가 이제 먹어서 우리의 영혼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런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